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주 특별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했기 때문에
귀를 잘 열어서 들어야지 겨우 들리는 그러나 그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었을 줄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띄워주시겠어요? 네, 신앙 중심의 가정입니다. 신앙 중심의 가정.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도 최초로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을 동시에 지킵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죠.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또 사회가 모여서 국가를 이룹니다. 성경에서도 가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이고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운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하나님의 주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와 가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라 언제나 남편과 아내인 부부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는 부부의 연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닙니다. 절대로 자녀가 아닙니다. 부부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를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불편합니다, 마음이.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종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죽는 게 더 어렵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편 노릇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아내 노릇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남편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있습니까? 죽어야 한다니까. 야, 이게 남편이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아요. 예.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에 비유할 만큼 가정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때문에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맞물려 있는 이때에 신앙 중심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국가의 문제, 이 교회의 문제는 결국 가정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한 명 뽑으라면 단연 모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요약하실 때 모세의 글과라고 하면서 제일 처음에 모세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그 집이 있는데 집에서 시종으로 일한 사람은 모세고 그 집의 아들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세와 예수님을 그렇게 같이 동일선상에 놨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모세를 낳아서 기른 가정을 살펴보면서 이 신앙 중심의 가정은 무엇인가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가정을 이룰 분들과 이미 가정을 이룬 분 모두에게 이 신앙 중심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깨닫고 배우고 적용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배경을 잘 알 때 그 실체가 두드러지고 진가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바윗돌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이아몬드가 더 휘황찬란하게 빛을 더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을 반드시 자주색이나 검은색으로 깔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를 빚어낸 신앙의 가정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좀 자세하게 보려면 출애굽기 1장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아직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바뀐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이집트에서 35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50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도 얼마나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350년간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예언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초강대국 이집트의 보호 아래서 이집트라는 그 나라를 우산으로 삼아 야곱의 가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서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출애굽기 1장 7절에 말합니다. 마치 오늘날 슈퍼파워인 미국, 그 미국이라는 우산 아래 세계의 난민들, 또 아시아의 그냥 그런 많은 사람들, 그리고 히스패닉 사람들이 그 슈퍼파워인 미국이라는 우산 아래 모여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날 때 장정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줄잡아 한 30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는 야곱의 가족이 좋은 대접을 받았지만, 자, 출애굽기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렇습니다. 이 새 왕은 반란의 위협을 느꼈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이 공짜 노동력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 새 왕이 느낀 두려움은 점점 현실화되어 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인간적인 지혜를 총동원했습니다. 먼저는 그들을 정치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당하는 소수민족으로 전락시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의로 돌아가자 다음에는 경제적으로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 반전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2,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그렇습니다. 바로는 앞선 두 조치가 무효화되자 세 번째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 두 여인에게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며 공포스러운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학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죄를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애굽 왕보다 더 크신, 애굽 왕이 여기라면 더 크신 하나님은 대왕입니다. 대왕. 그 대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남자 아기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을 일으킬 때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부모의 명령과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을 일으킬 때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일치되지 않을 때는 우리 하나님 법에 따르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야. 어쨌든 이 두 산파는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더욱더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이제 바로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아주 야만적인 인종 말살 정책을 쓴 겁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폭력의 희생양이 될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학대를 당했지만 가장 심각한 건 뭡니까? 영적인 학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섬기며 예배드릴 수 없는 것만큼 힘든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유의 땅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던 그런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학대만큼 강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적인 학대를 이쪽에다가 만든 겁니다. 때문에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장자인 이스라엘이 나를 섬기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또 지시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위기가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스라엘에게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그 땅에 그 자손을 그냥 가득 채워갖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상에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인종말살 정책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창세기 12장에서 한 노부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집중한 것처럼 출애굽기 2장은 한 부부에게 집중합니다. 그 부부가 누굽니까? 성경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암므람과 요게벳입니다.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한 레위인 남자가 한 레위인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뭐 그게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볍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한 레위인 남자가 한 레위인 여자의 만남, 그 자체가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노예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350년 동안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적당하게 대충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타협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신앙이고 나발이고 그냥 타협하면서 눈에 맞는 사람끼리 그냥 섞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그 문화에 동화되었고 타민족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은 흔하디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모세에게로 가니라.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습니까? 그 타문화 가정이에요. 그렇죠? 같이 섞였어요.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고 또 아버지가 애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려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와 풍속을 따랐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출애굽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레위인 남자가 한 레위인 여자랑 만났다.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입니다.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결합.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아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레아가 야곱과 연합했다. 그래갖고 이름을 연합이라고 이렇게 진 거예요. 참, 별걸 갖고 이름을 다 줘요. 그런데, 한 레위인 남자가 한 레위인 여자랑 결혼했다. 근데 재밌죠? 레위라는 이름이 뜻이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 중심의 연합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결혼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십시오. 왜 홍수 심판이 시작됐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손 계보가 나와요. 거기에 에녹도 나오고 또 무드셀라도 나오고 셋도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이 뭐예요? 그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그냥 결합이 되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영적 사사시대가 왔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갖고 있는 가치관도 같이 오는 거예요. 생활 습관도 같이 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섬겼던 우상도 같이 오는 겁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의 방향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결정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 사도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멍에가 뭡니까? 소 두 마리가 함께 일할 때 그 결이라 그래요. 소 두 결이가 같이 일하려면 함께 묶어줘야 됩니다. 그걸 멍에라는 거예요. 멍에. 같은 방향으로 함께 보조를 맞출 때 한 방향으로 힘이 모아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참 아름다운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고 5월달에 이렇게 결혼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결혼식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배우자 선택 기준이 뭡니까? 자, 잘 보세요. A, 네, 에이지, 나이가 중요합니다. 그다음 B, 백그라운드, 그 배경이 어떠냐. 자, C, 성격이 어떠냐. D, 그 사람 학위가 어떠냐. 야, 학위도 엄청 따져요. E, 경제력이 어떠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와요? F예요, F. F는 뭘까요? 네? 아, 패밀리. 야, 제가 생각한 거는, 페이스였으면 좋겠는데,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페이스가 아니라, 페이스, 얼굴. 야, 얼굴이 어떠냐를 따지는 거예요. 참, 저는 이게 믿음이었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아니야. 얼굴. 근데 패밀리도 괜찮겠네요. 자, 그러면 G는 뭘까요? G. 전 G까지 또 했어요. G는 그린, 얼마나 싱싱한가. 자, 하나 더 해보죠. I는 뭘까요? 아니, H는 키. 키가 키냐. 또 그 다음에 I. 야, I는 이 사람이 지적으로 어떠냐. 신앙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신앙. 실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그 강조점은 신앙이 우선입니다. 신앙이 우선. 그렇다고 이런 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이 없이 이런 거 가지면 껍데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신앙이 없어도 참 성격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좋다. 그리고 성격을 쫓아가. 여러분, 뭐가 성격이 좋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 좋긴 뭔 성격이 좋아요. 그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성격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내 책임이 없어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만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관계를 끊어야 됩니까? 계속 이어가야 됩니까? 왜 끊어요? 이어가야지. 귀한 만남인데 이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믿는 자고 한쪽은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 한쪽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끊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많이 얘기했어요. 사랑이 뭐냐?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예, 오래 참고.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서 그 사람이 신앙으로 들어오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끌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감사하게도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할렐루야 그러고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결혼하기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배우고 좋은 신앙 공동체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끌어줘야 됩니다. 그 애가 타도록 만들면서 은근히 끌어야 돼요. 그리고 결혼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자주 이런 얘기 합니다. 상이 있는데, 밥상이 있는데 상 위에서 상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상 밑에 있는 사람이 상 위에 있는 사람 끌어내리는 게, 잡아 끄는 게 쉽습니까? 네, 끌어내리는 게 쉬운 거예요. 하향 평준화의 위험성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너무 어린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이 가정의 이 영적 제사장은 남편인데 너무 그냥 남편 될 사람이 영적으로 어리면은 그 가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자, 어쨌든 한 레위인 남자와 한 레위인 여자가 만났다.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 신앙의 결합이라는 거.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이끌어가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이 신앙의 가정을 이룬 증거는 이제 뒤이어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모세는 누나가 15살 위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형은 아론으로서 3살 위입니다. 그 아래에서 미리암과 아론 그 아래에서 마음껏 사랑을 독차지할 막내로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탄생은 탄식과 저주의 운명이었습니다. 온 가정의 슬픔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부모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상황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원리가 신앙이었습니다. 그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위기는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먼저 그들은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틀림없이 두 산파의 믿음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믿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도 이런 믿음이 전염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숨긴 이유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믿음으로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해가 안 돼요. 뭐라 그랬냐면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게 전제예요. 아니, 어느 부모가 애를 낳는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니,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입니까?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부모들의 한 일을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추켜 세우면서 이 모세의 부모를 저 유명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탁 올린 거예요. 저는 둘째가 여러분 알다시피 딸입니다. 첫째를 17시간 동안 고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술해서 낳았어요. 그때 얼마나 억울하고 제가 그냥 안타깝고 그랬는지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는데 울고 있는 동안 애가 나와버렸습니다. 그 죽을 때까지 저는 아내의 구박을 받습니다. 그때 뭐 했냐 이거야. 자기 무서웠다 이거예요. 저는 그냥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불쌍하고 아내가 그렇게 고통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 열심히 그냥 고생을 했는데 수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첫 애를 수술하면 둘째는 어떻게 해요? 수술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아내는 독합니다. 그래갖고 제왕절개가 아닌 그냥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했어요. 전국에.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여의도 성모병의 어떤 의사가 그런 의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서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갖고 결국 어떻게 할게요? 자연분만 했습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아내 독합니다. 둘째를 그냥 자연분만으로 낳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가 첫째는 이거를 못 잘랐잖아요. 그런데 둘째는 잘랐어요. 그럼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르고 애를 보는데 그때 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애가 머리가 고구마예요, 고구마. 내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딸인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고구마 머리가 어떻게 사람 머리가 이럴 수가 있냐고 그냥 제가 너무 놀래갖고. 그런데 놀랬지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우리 아내를 닮은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듯이 어디 고구마 형태가 있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예뻐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 태어난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건 좀 억지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저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 아니 어느 부모가 아름답지 않겠어요? 저 고구마도 아름다워 보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말씀을 좀 더 봐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소감을 발표하셨어요. 뭐라고 소감을 발표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게 토브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낳았을 때 그냥 육신의 부모의 안목으로 본 게 아니라 누구의 안목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인간적으로만 자녀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이 싹 튼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틀림없이 이 부부는 이 약속을 움켜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겁니다. 35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쩌면 자기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주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신앙 중심의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같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그럴 때 위기가 와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참신앙은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그게 참신앙입니다. 위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 이 부부는 그 신앙을, 성경 안에서 발견한 신앙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행동으로 옮긴 이야기가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동사들을 유의해서 보세요. 가져다가, 칠하고, 담아, 두고,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뭐죠?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었을 때, 아기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갖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을 때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풍덩 빠뜨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대를 엮어갖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 그 방주가 요게 말하는 갈대 상자입니다. 같은 테바, 히브리어 테바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 그냥 뭐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구전되어 왔던 그런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 갖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8명과 암수 2쌍의 그런 동물들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실 수도 있겠다라고 그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확실히 믿음은 뭐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노아의 방주나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 둘 다에는 뭐가 없어요? 동력잔치가 없습니다. 키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처럼 갈대상자는 부모의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잠시. 그 부모가 자녀를 맡아서 키우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신앙 중심의 가정은 결단코 자녀를 움켜잡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를 영원히 움켜잡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호해주는 동안에 책임이 큽니다. 세 번째, 왜 그들이 신앙의 동기로 가정을 이끌었습니까? 세 번째는 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누구를 시켰어요? 미리암을 시켜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
그 상황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서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적으로 인도하시는지 지켜보게 한 거예요. 인간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으로 지켜보게 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연과 섭리 사이에서, 여러분, 엄마가 그 모세를 떠나보낼 때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울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의 울부짖는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는 이제 보겠습니다. 마침 그 지역에 누가 온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탁 온 겁니다. 딸이 목욕하러 왔어요. 그 시녀들과 함께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그 상자를 보고 어느 시녀를 시켜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빵긋빵긋 웃었습니까? 울었습니까? 야, 울었어요. 그게 제때 울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네. 아무리 이 공주가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히브리 사내인 건 다 알아요. 딱 보면. 그 움칫 놀랐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엄유한 명령,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 강가에 버려라, 그걸 들었어요. 그거 알아요. 그러나 공주는 왠지 그 아이를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 짱 박혀갖고 탁 보고 있었던 미리암이 나타났고, 공주님, 지금 아이를 가지고 계신데 혹시 유모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유모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럼 유모를 좀 데려와라. 그때 누구를 데려왔어요? 자기 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야, 이 공주가 양 미리암의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마 신의 뜻으로 알고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날 때부터 나일강의 물고기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아이가 극적으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해서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모세가 된 거예요. 모세.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요게벳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움직인 거예요.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시 슈퍼파워였던 애굽의 우산 아래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모세 역시 가장 안전한 바로의 왕궁에서 기르시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의 심장부에서 이스라엘의 내일이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이쯤 한번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성경이니까 참 해도 너무하시네. 너무나 우연의 일치가 많다고 성경을 이제 싸잡아 비난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앙적으로 보면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요게벳이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1시간만 늦게 거기다 갖다 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아니면 1시간 일찍 갖다 놨다. 그래도 끝나는 거예요. 좋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갖다 놨다고 해봅시다. 공주 바로가 탁 오는 정확한 시간이 왔는데 이게 그냥 악어가 갑자기 나타났고 벌썩 먹었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눈물을 얘기할 때 악어의 눈물이라 그러죠. 그 악어가 어디 나오는 악어인 줄 아세요? 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배경이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지연수 갔을 때 나일강을 지나갔는데 그 악어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엄마 편에서가 아니라 공주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주가 목욕을 1시간 늦게 나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1시간 일찍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생겨갖고 못 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겁니다. 또 공주가 이 상자를 열었을 때 애가 그냥 빵긋빵긋 우는 게 아니라 웃었다라면 그 모성애가 자극이 안 됐을지 모릅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모세가 울어 제낀 겁니다. 게다가 공주가 아이를 보고 아유, 재수 없는 히브리 놈들, 얘들아 이 상자 다
당장 갖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딱 들어맞은 거예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 설사 내 실수에 의해서 빚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 사랑과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5월 9일 날 대통령이 선출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선출되든 저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설사 그것이 내 잘못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내어 맡겼을 때 모세를 내려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세를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다시 그 품에 되돌려 주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지구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한테 젖을 먹였다고 국가로부터 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아기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모두 그냥 돈까지 받는 거야. 국가로부터. 그런데요, 우리 이제 은선이를 그 미국에 데려갔을 때 100일 된 아이였습니다. 100일. 근데 뭐 우리는 가난한 유학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힘들어요, 생활이. 그런데 그 이방인이고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공부하러 온 이방인인데 미국 정부에서 매달 50불을 줬어요. 야. 그런데 그걸 돈으로 주지 않고 쿠폰을 줬습니다. 확실히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50불 정도 되는 돈으로 쿠폰으로 우유와 시리얼, 채소, 과일, 뭐 치즈 이런 것들을 사 먹을 수 있었어요. 누가 제일 혜택을 받았을까요? 제가 거의 다 먹었습니다. 과일을 못 먹잖아요, 애는. 야, 그런데요, 미국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애를 한 명 낳잖아요. 한 명당 200불을 준대요. 가난하면. 그래갖고 유학생들은요, 애들을 꾸역꾸역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는 어떤 분은 애를 3명을 낳았어요. 그 3명이 얼마예요? 600불입니다. 600불이면 한 달 살 수 있습니다. 생활비 문제가 끝이에요. 게다가 쌀을 줘요, 쌀. 그 쌀을 또 팔아요. 다 못 먹으니까. 그래서 쌀 팔아고 또 돈이 생깁니다. 자, 하여튼 미국은 희한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번에 구제연금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 지역을 사회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 동네 사회복지사를 만났는데 저 진짜 쇼크 먹었어요. 여기서 후원금이 들어오면은 그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답니다. 그런데 돈으로 준대요. 그럼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돈으로 주면은 올바른 일에 쓸 수도 있지만 술 먹고 그냥 깽판 부리는 데 쓸 수도 있지 않냐? 그건 자기들이 타치할 수 없대요. 야, 그래갖고 순간 제가 그냥 야, 이거 쿠폰으로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꼭 필요한 거를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아직 거기까지 이르진 못한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타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경제적인 도움만 받은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요게벳은 모세에게 젖을 물릴 때 뭐도 함께 줬겠어요? 신앙도 함께 주는 겁니다. 신앙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모세를 놨을 때 하나님이 그 품에 돌려주셨어요. 근데 젖을 먹이는데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요. 근데 젖을 먹이면서 뭐도 함께 갔냐면 신앙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 단적인 증거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 자기 형제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자기 동족을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신앙과 함께 애국심도 갖고 민족의식도 갖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바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교육을 최선을 다해서 잘 시켜야 됩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애굽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돈 한 푼 들지 않고. 물론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막 강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또 그렇다고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갑자기 새벽 2시에 깼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계속 잠을 청했지만 눈이 말똥말똥거려서 일어나 성경을 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 그 목사님이 여러분 잠자다가 갑자기 깨게 되면 딴짓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면 잠이 금방 쏟아진대요. 그런데 저는 이 출애굽기 한두 장을 읽었는데 잠이 그냥 확 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1장, 2장을 읽으면서 성경이 평면적으로 보이지 않고 입체적으로 둥둥 떠서 저에게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갑자기 성경이 이만하게 보인다든지 이 문자가 막 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아, 별로 없으시구나. 네,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데 갑자기 출애굽기 1장하고 2장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단어들이 들어왔냐면 이런 단어들이 왔습니다. 바로, 시브라, 부아, 요게벳, 미리암, 바로의 공주.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파라오, 그러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왕의 호칭이에요. 그런데 두 산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예요? 시브라와 부아. 그 다음에 2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 6장에 가면 족보가 나와요. 그래갖고 거기에 요게벳이 나옵니다. 요게벳. 모세의 엄마. 그 다음에 모세의 15살 누이. 누구예요? 미리암. 그 다음에 바로의 공주. 야, 제가 이걸 보고 진짜 놀랐어요. 그 당시의 여자들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동원이 됐냐면 적국의 공주의 딸까지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대에서 탁 역사를 하시는데 바로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호칭만 나와요. 근데 그거를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로 주인공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이 여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렇습니다. 이 무대의 감독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계획에 작디 작은 그 여성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참여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흥분 속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깨달은 기쁨과 감격 속에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아내에게 그냥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놀랍게 사용하셔. 모세 이야기만 봐도 그래, 희망을 가져. 그러고 막 얘기해 줬어요. 왜냐하면 야, 우리 아내가 그냥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그냥 그러고 왔는데도 그냥 아이 돌보는 일, 또 간간히 번역, 또 책 편집 이런 거 그냥 소홀거리하면서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그러니까 제가 좀 격려를 해주고 싶었어요. 당신 하나님 쓰실 거야. 그런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야, 그때 믿어야 되는데. 자, 이분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신앙입니다. 제가 살았던 켄터키는 유명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링컨 기념관 안에 있는 링컨이 살았던 생가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비록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물려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책입니다. Holy Bible.
링컨 기념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자, 이게 The Family Bible, 그러니까 가족 성경이에요. 아까 그 가족 성경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It is the best gift God has given to man.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냐? 성경이다. 그렇습니다. 링컨의 부모는 좋은 집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좋은 그런 조건들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물려줬습니다. 성경을 물려주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성경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이 시작되어 많은 병사가 죽어갈 때마다 동족을 잃은 그 쓰라린 아픔을 안고 여러 시간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가 이끄는 북군은 병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유리했지만 이 남군의 유명한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계속해서 졌어요. 그는 하루에 2-3시간씩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했습니다. 한 교회 대표가 링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각하,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 편이 되시어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떠올라서 계속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에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이은행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에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추모할 때 우리 어머니 늘 드라마 보고 늘 핸드폰 갖고 장난하고 늘 책만 보고 앉아있고
야, 우리 어머님 성경 읽으시고, 때로는 기도하시고, 때로는 우시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유산으로 남겨줍시다. 기도의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줍시다.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경을 가르칠 때, 주님, 우리에게 이 뜻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그 신앙의 책임을 1차적으로 누가 지는 줄 아십니까? 목사랑 전도사가 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지는 겁니다. 부모가.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를 길러낸 신앙 중심의 가정, 한 레위인 남자가 한 레위인 여자와 만나서 신앙의 연합과 결합을 했던, 이거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자녀로서는 자녀로서, 부모로서는 부모로서 남은 인생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신앙 중심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는 한번 계속 이 반주를 해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부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정이 신앙 중심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신앙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위기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주 안에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나가는,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또 신앙 중심의 가정에 대해서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기 앞에서 신앙으로 헤쳐나가는 귀한 본을 우리 모두가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 이런 귀한 본을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시대에 참으로 국가의 위기가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행복한 교회가 참으로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행복한 교회를 주님께서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세의 가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 중심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